우리 앞뒤 전후 좌우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 핵심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참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입버릇처럼 믿습니다 얘기하고 아멘 참 잘합니다. 그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아멘 다음, 책 제목도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한 그 믿음이 정말 실제가 되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늘 부딪힌다라는 게 문제죠. 자녀를 키우면서 그럴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 문제에 부딪힐 경우가 많을 것이고, 결혼이나 또 취업이나 이런 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정말 실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 삶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아니면 늘 지고 있느냐, 이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기가 어려운데 이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해물이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안 믿는 남편입니까? 안 믿는 시댁입니까? 누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입니까? 시댁식들이 그래요?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그렇습니까? 주변의 친구들, 누가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힘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것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하는 장애물 1차적 원인은 누구냐? 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딜레마죠. 항상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나의 중심성이, 나라는 이 나의 자아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붙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새해 두 번째 주일에 함께 상고하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인물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그의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그의 삶에 드러내고 있는가, 그를 채우고 있던, 그의 생애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기에 그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영적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틀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내용을 담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믿음이라는 틀 가운데에 나의 마음 중심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난 무엇을 담고 살기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여러분의 생애를 투영시켜보라는 도전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집의 자녀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한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며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순종함으로 출발한 믿음이라고 여겨줍니다. 첫 발을 내딛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때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진 상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다 정리하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녀가 없는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줄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나를 믿고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처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못할 게 없다라고 하죠. 제일 믿음이 뜨거울 때가 예수 믿은 지 그 3년 차 됐을 때가 뜨겁다라는 그 목사님들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떠나간 거예요. 비어있는 인생,
비어있는 그 인생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이라는 내용들이 빼곡히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안에 믿음의 내용을 담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빚어나가시는가를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합니다. 지금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은요, 이 15장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첫 발을 내디도 오긴 했는데 지금 자신의 현실, 삶에서 겪어야 되는 그 약속과 그 믿음과의 괴리, 그 가운데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과 현실과의 갈등이죠. 교회 안에서 나와 직장에 갔을 때 나와의 그 괴리감, 교회에서 결단했던 자녀 교육, 애들 이렇게 길러야겠다. 하지만 또 돌아서면 세상과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괴리감 사이에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듣고 오긴 했는데 와보니까 이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분명히 복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나는 대체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겠죠. 분명히 자녀를 나에게 약속했는데 그거 뭐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약속의 땅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너를 창대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대체 뭔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앞장인 14장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했던 그 조카 롯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가 끌려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얼떨결에 구해온 거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 그 배후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요, 구해놓고 보니까 번쩍 정신을 들어보니까 정신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내가 무슨 깡다구로 가서 저 연합군을 치고 온 것인가. 이제 그들이 언제 다시 나를 공격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1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염려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걱정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이때다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니까 이때다 싶었던 거예요. 되묻습니다. 좋습니다. 대체 하나님 근데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내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나한테 물질을 많이 주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이게 다 뭔 소용입니까? 물려줄 후사가 없는데 이게 뭔 소용입니까? 분명히 내가 그거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깜깜무소식 아닙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종 엘리에셀, 걔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걔 얼마나 똑똑한 줄 아십니까? 걔를 후사로 삼겠습니다. 걔를 잘 키우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니까 한 번 더 톡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한 것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을 겁니다. 하나님 핑계대는 거죠. 약속했는데 안 주셨죠? 그러니까 나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아브라함 입장도 이해 갑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언제나 사람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그 본성, 못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입장 가요. 이해 갑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의 정말 큰 결단 아닙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그 결단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내어놓은 대안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것입니다. 엘리에셀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됐습니까 주님?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과 5절 봉독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손잡고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 좀 봐라, 무별이 보이느니? 저 많은 수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염려 말고 걱정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급하긴 급했나 봐요. 바짓가랑이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만났다라는 거죠. 오늘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이렇게는 못 보내드립니다. 8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멘.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죠? 계약서 하나만 써주고 가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증표 하나만 보여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계약의 내용들이 이제 12절 이하의 내용들이고, 계약서를 체결하는 언약식이, 오늘 우리의 본문인 언약식이 17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고대 근동의 계약을 맺는 일반적인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재물을 준비하라고. 그리고 그 재물을 배를 갈라 반으로 길게 쪼개어 두라는 것입니다. 사이를 띄워두고요. 그리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두 당사자, 계약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횃불을 들고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죠. 그것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었던 계약 체결의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쪼개진 고기 사이를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걸어간다는 것은 이 재물이 완전히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네가 어기든 내가 어기든 둘 중에 하나 어긴다면 어긴 사람은 이렇게 쪼개져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언약입니다. 약속을 맺는 두 당사자가 횃불을 맞잡고 함께 지나가야 하는 언약식이죠.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로 현현하시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전 존재를 걸고 내 명예와 내 영광을 걸고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만 두려워해라, 의심하지 말라,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적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주체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루어내실 능력이 없으신 분 아니고 실력이 없으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황으로 와봅시다. 여러분의 현실로 와봅시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십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틀 안에 여러분의 전 인생의 생애로 대답해야 되는 이 믿음이라는 틀 안에 얼마나 믿음의 내용들을 빼곡히 쌓으셨습니까? 얼마나 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이 일상, 내일부터 또 시작될 또 오늘 하루, 한 주간, 2017년 한 해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 이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의 이 언약들이 우리 삶 가운데 빼곡히 채워지며 내 것이 되어가고 있냐라는 도전이죠. 우리 일상은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답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풀지 못하는 답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 아니 어쩌면 인생의 전부 다가 풀리지 않는 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눈물 있는 자리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눈물 흘리고 한숨 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견딜 겁니까? 남보다 돈이 많습니까? 남보다 연봉이 높아요? 남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습니까? 남보다 건강합니까? 그 무엇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내일부터 또 견딜 것입니까? 다른 것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임시 방편적인 것이고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허무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언약을 보내신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의 주체자로서 본인의 이름을 거시고 본인의 영광과 본인의 명예를 위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한 묶음으로 묶으시고 자기의 이름으로 묶으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내 생애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하루 사는 것 고통입니다. 힘든 일이죠. 끔찍하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 그것들 보면서 사는 것 얼마나 끔찍합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거기에다 은혜를 담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정황에다가, 여러분의 그 처지에다가 은혜를 담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처지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자리에서 답을 주시고 답이 없는 상태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답을 얻게 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 아닌 것들로 대체하겠다라고 자꾸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로 혹은 이스마엘로 이 삶을 대체하겠다라고 계속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것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약속하신 후사를 100세에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후사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필코 아브라함의 생애뿐 아니라 그 후손들의 생애, 그 후대에 이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얼마나 크십니까?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는 건 누구죠? 우리죠. 하지만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넉넉한 분이시고 하나님 여유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초조해하는 게 하나님의 걱정거리죠.
우리가 불안해하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걱정거리죠.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묶여서 겪고 있는 현실, 조건, 처지를 눈에 보이는 그 현장의 내용대로 보지 맙시다. 제게도 하는 도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셔서 더 넉넉한 믿음 가지시고, 더 넓은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그 내용을,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어디서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처지에서, 그 답이 없는 현실에서 은혜로 채워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는 자리를 우리에게 반드시 보게 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막다른 길을 만나기도 하죠. 그 길을 걷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그것 가지고도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 가지고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한 여러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주신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 우리를 연단해 가시면, 깎이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 깨끗한 것을 담으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들을 담아내십시오.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채워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맡기신 하루의 일상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복된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